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철저하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앞에 보시면 흰 표시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능하면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중간과 앞쪽에 또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뒤에 모여 있기보다는 중간과 앞쪽에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좀 넓게 간격을 유지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에 신상 기록하는 부분들 여러분 혹시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가실 때에 꼭 기록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그런 수칙들은 철저하게 잘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서 동시에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주소를 받은 것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은 시간대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오르간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80문 교동문 80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 시간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혼탁해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매일 경건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어 더욱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수많은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도움의 손길이 많아지게 하시며 하루빨리 복구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특히 교회를 통하여 확산된다는 보도를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오니 주님으로 인한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 안에 헛된 욕망이 변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어 늘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교육기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으며 수련회도 계획되어 있사오니 예수님의 참 진리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373장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각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유가 아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또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몸이 아파 있는 가운데에 주의 권유를 통하여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짐으로 또 예수 믿게 되어진 각각 다양한 그러한 예수 믿게 되어진 그 동기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각각 다양한 동기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 각각 개개인의 성향은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함께 계속 모이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동기로 모였고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랫도록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그냥 되어져 가는 당연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있고 서로 친하게 되어지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저절로 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배경에는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한 지체로, 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된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그 중에 이방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인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았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너희가 교회에 와서 유대인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졌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에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앞의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앞의 내용을 통하여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원수된 것 혹은 또 중간에 막힌 것,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사이는 원수지간이었고 이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강한 막힌 담이 중간에 딱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그런 백성이다라는 이러한 그 잘못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다 라고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감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러한 그 우울감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좋지 아니하는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교만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교야말로 정말로 미신이다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은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약 한 66년경에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함께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굉장히 이 다툼이 많았던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에베소 교회에 함께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모인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원수지간이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이들의 관계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원수지간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바꾸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폐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참 선한 의도로 주셨지요. 좋은 의도로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 준수를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는 잘못된 것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게 되어지고 이 이방인들과 막힌 담이 많이 쌓이게 되어진 거죠. 저절로 이러한 적대감들이 같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울하게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적대감을 가지는 그러한 그 율법에 대한 적개심, 이것을 이방인들에 대한 적개심,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하셨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잘못 알고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무력화시켰던 것이죠.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된 이방인들,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주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진 가운데 교회로 오게 되어지고 성도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진 겁니다. 이제 이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어떤 복을 받았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19절과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도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죽었던 자들 지옥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권속이 되었다. 즉 하나님 백성의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이 성전이 되었다.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특권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었던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서 이제 너희들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너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 공동체, 한 지체 하나가 되어져서 평화의 관계가 되어져서 이제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고 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라니 참 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읽으면서 과연 그럼 이 시대 이방인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마귀의 어떤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았던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그런 우리였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서 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을 때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과 같이 이 서로 섞일 수 없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각각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죄의 본성을 각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원래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로서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각각 다 있기 때문에 이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나타나는 현상으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단점을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칭찬하기보다는 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참 평상시에는 또 잘 지내다가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을 또 짓밟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막힌 담은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그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셨던 겁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가족된 모습들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진정으로 나의 형제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러한 형제로 자매로 그 삶 속에서 대하고 있는지,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간절하게 참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참 내 부모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성도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참 같이 함께 아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돕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참 무관심하고 미워하고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참 하나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습니다. 한 가족, 한 지체,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이 있다면 참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너희들을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내가 죽었단다.
용서하지 않겠느냐, 화목하지 않겠느냐. 주께서 참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한 관계로 우리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막힌 담을 허무셨던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된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에베소서 앞에 보면 1장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예정하시고 또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는 줄 아느냐? 한마디로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한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2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모든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왜 살린 줄 아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온 세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도 참 연약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으며, 진정으로 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20절과 22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로서의 그 목적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 안에서 서로가 잘 이어져 갈 때에, 잘 이어져 있을 때에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퉁이 돌,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기 중앙에 밑에 보면 아주 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돌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의 역할은 이 건물의 모서리에 놓여 있는 이 오른쪽, 왼쪽, 양쪽에 어떤 그 벽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 건물 전체의 기초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 이 건물이 잘 유지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만약에 흔들린다든지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임인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동체 이 교회 이것을 건물로 비유하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벽돌입니다. 벽돌, 조그마한 돌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저 큰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란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각자 벽돌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면 바로 이 모퉁이 돌 때문에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이 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라면 이 교회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와 성도가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됨으로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항상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쨌든 예수 그분께 붙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을 때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젊은 이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결혼 예비학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삼각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이 삼각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잘 유지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라는 건물은 튼튼하게 잘 세워질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남편과 아내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둘로서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다.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아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가르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결코 죄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혹 관계가 좋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용히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면서 참 나의 문제를 예수님 그분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분 앞에 내가 나와서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주님 보이지 아니한 막힌 담들을 허물어뜨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참 저 지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 지체도 어루만져 주시고 저 지체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참 보이지 않는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며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참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참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건물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통하여서 볼 때에 나 혼자만 잘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한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나의 이기적인 그런 것에 내가 집중되어지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챙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나도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동체의 지체인 것입니다.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된 공동체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만이라고 각자가 다 생각하여서 신앙에 있어서도 나 중심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이지만, 그러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참 어렵고 힘든 자들, 연약해 보이는 자들, 참 부족해 보이는 자들,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헌신하고 도울 때에 그것이 바로 나를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을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참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참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는 그분들을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며 그 섬김이 곧 나를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풍성한 교회,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섬김이 많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셨던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맡기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자, 그러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읍시다.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어쨌든 예수 안에서, 문제 해결도 예수 안에서, 아파도 예수 안에서, 사랑해도 예수 안에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 그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쓸 때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저절로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삼각관계로 잘 형성되어져서 이 교회가 복되게 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돌아보고 섬기는데 힘쓰므로 인하여서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복된 교회, 주님 보시기에 미소 짓는 교회, 주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주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 되게 해주셨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내 자신 되게 해주십시오.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화해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서로가 삼각관계를 주님 중심으로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한 참 남을 돌아보며 서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섬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세워지고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지체가 세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바로 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십시오.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는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의 교인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한 공동체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염려와 또 불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참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과 힘듦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참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참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사온데 주님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육신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의 손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 우울함과 공포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참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평안의 은혜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또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아십니다. 주께서 참 그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또한 복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주의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의 일터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상황 그 자녀들의 삶의 터전 자녀들의 학업 자녀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든지 참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지체 한 가족임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오되어지는 자들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수칙들은 끝까지 우리가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하여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 모임은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당회에서 모여서 의논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우리 구역 말씀 읽기 또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 구역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중보적인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 나가고 또 이것을 이제 마칠 때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역사하셨는지 참 간증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김성명 집사님, 문계숙 권사님, 이정옥 집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진행과 마무리 중에 있고 또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 역사합니다. 비대면이지만 또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사 기도회 마친 후에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 드리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 힘쓰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